듯이 오직 한 분모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모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대표 기도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 준비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 챌린지와 큐티, 기도에 더 힘쓰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직접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조금만 올릴까요? 네,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23일 예배 오신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이 학기가 또 중간고사를 또 여러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 시험에 꼭 학교 시험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우리 살면서 많은 시험이 있죠. 여러분들 또 지금 학생이 네, 본업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뭐 학력고사, 배치고사, 네, 여러 고사들이 있죠. 네. 네, 여러분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어요. 네, 잘 치는 것도 있고 못 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지지 마세요. 네. 시험에 지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뀌고, 시험 때문에 예배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뀌고, 시험 때문에 그냥 점수가 조금 내려간 건데 아이씨 다 망쳤어 하고 그냥 다 그냥 내던져 버리고 싶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랑 시험에 이기고 지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기면서 살고 있는가, 지면서 살고 있는가. 물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잘해보자 마음 다잡고, 예, 그렇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네,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네, 과연 중독에 관한 얘기를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지?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네, 살펴볼 여러 가지 의문들입니다. 네, 중독이 과연 무엇인가? 네, 왜 교회에서 중독을 다루는가?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비결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독을 제가 네이버에서 좀 쳐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네, 영어로는 이제 어딕션을 많이 쓰고요.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구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적 중독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이고 의존적인 중독을 동시에 일컫는 말, 네, 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중독과 좀 해당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왜 중고등부에서 이런 주제를 다룰까라는 의문이 좀 있을 텐데, 마약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뭐 알코올은 모르겠습니다.
알코올을 접해본 분들은 있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중독까지는 네,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걸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중독을 다루는가? 네, 마약이나 술, 담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술, 담배에서 하는 건 아닌데 좀 궁금증을 일단 퀘스천 마크로 두고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왜 영적인 존재냐? 우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다 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육체도 배고프면 이제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또 네, 활동이 가능하죠. 네,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칼로리 소모가 가능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영도 배고픔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인 욕구들이 있죠. 우리의 영혼의 기쁨, 네,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기뻐하는지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즐거움, 안정감, 내가 불안하지 않는 그 안정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애정을 위해서, 사람들의 애정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보람, 뿌듯함,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꿈은 이거야.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건 배고픔과는 다르지만 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예, 부적인 욕구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해서 네, 모면을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과를 하면서 내 죄책감을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분노, 막 화내고 싶어. 예. 나한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화내고 싶고, 혹은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 쟤는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예, 결핍, 예, 애정 결핍, 여러 가지 결핍들. 나는 이제 사랑을 막 갈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예. 공허하다, 외롭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채우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집착하거나 막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마약, 술, 담배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외로워서 공허해서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막 나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독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관계를 적어놨는데 관계 중독이 뭔지 모르겠죠. 관계 중독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새 학년에 올라가면 꼭 자기의 단짝을 둬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다 단짝이 있죠. 근데 나랑 꼭 친한, 언제든지 끼고 다니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기 편을 일단 하나 만들고, 예, 남을 깔 때도 같이 까고, 예, 남과 같이 어울릴 때도 같이 어울리고, 무조건 자기의 소울메이트처럼 데리고 다니는. 근데 얘가 진짜 나랑 잘 맞아서 그렇게 소울메이트가 된 게 아니라 소울메이트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내가 혼자 따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에 가면 꼭 그런 친구를 만들고 또 다른 뭐 공동체에 가면 꼭 그런 친구를 만드는 관계 중독입니다. 예.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또 잠수 중독도 있어요. 네, 우울 중독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하면서 그걸 계속 그 기분을 즐기고 반복하는 그다음 자기가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네, 쇼핑 중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살 그런 용돈이 많이 없죠. 그래도 막 자기가 사고 싶은 걸 계속 알아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결국 또 많은 퍼센테이지 또 돈을 땡겨 가지고 그렇게 쓰는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절약 중독이 있습니다. 돈은 무조건 모아야 돼. 그러면서 돈 모으는 것에만 모든 인생을 다 쓰는 그런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식과 거식증도 있죠. 폭식 중독. 네, 그냥 뭐 좀 힘들어, 외로워, 괴로워. 그러면 폭식을 합니다. 혹은 또 자신의 외모, 나는 너무 뚱뚱해 하면서 네,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집착하듯이 네, 먹지 않는. 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죄책감에 들고 막 죄 지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네요. 막 결벽, 그런 것들도 집착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깔끔하게 해야 돼. 자신만의 징크스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투, 계속 내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쟤는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쟤는 왜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계속 질투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독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음란 중독이 있습니다. 네, 호기심에 그런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을 봅니다.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근데 그게 계속 습관이 되고 그걸로 쾌락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지만 그게 나중에 계속 그 세계 안에 빠져 있다 보면 네, 더 많이 발전하게 되고 음란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분노 중독. 네, 조그만 일에도 화냈더니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내 말을 듣는 것 같아. 딴 사람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래, 사람은 화를 내고 살아야 되는구나. 막 화내고 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범죄도 마찬가지. 분노가 이제 심해지면 이제 막 행동에 들어갑니다. 막 칩니다. 네, 그러면서 폭력 아니면 네, 범죄, 뭐 협박 등으로 네,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운동 중독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 네, 김종국 씨가 생각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건강할 수 있죠. 건강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만 집착하면서 그걸 안 하면 이제 심리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독인 거예요. 건강한 것도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그것은 내 영혼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내가 막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큐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좋은 것 같죠. 근데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학교 가기 전에 꼭 해야 돼. 안 하면 오늘 망쳤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근데 종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에 대한 집착도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야 돼. 네. 그래서 나는 늘 겸손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삽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내가 겸손한 이유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쟤는 진짜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겸손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위해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삽니다. 목표를 하고
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건강할 수 있어요. 예, 건강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집착으로 들어갈 때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게임과 웹툰, 게임 중독.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안 하는 순간에도 내 생각은 게임을 하고 있어. 중독입니다.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 다음 날에 영향을 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는 것. 또 웹툰, 또 주중 웹툰은 보통 한 주에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다리기 힘드니까 수요일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 있어. 그럼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화요 웹툰도 몇 개 구독을 하죠. 다 알아 내가. 그러면서 화요일 좀 재미가 없지만 그 어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화요 웹툰을 또 보는 거야. 또 유튜브 구독하고 안 올라오면 계속 기다리고 왜 안 올라오지? 댓글 계속 보고. SNS 중독도 있네요. 내가 포스팅을 올리면 10분에 한 번씩 올라가서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봐야 되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댓글을 달았으면 그거 대댓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꼭 봐야 되는. 그거 하면서 하루가 다 지나가죠. SNS 중독. 여러 가지 뭐 취미에 대한 중독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취미가 있어. 근데 그 취미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약, 술, 담배만 나쁘고 뭐 다른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계속 갈구하는데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다 중독이고 영적인 이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한 영적인 방법을 찾아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영적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지혜자라고 불리는 지혜를 구했던 그 왕 솔로몬이 지었던 책이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뭡니까? 내 마음을 의인화했죠. 내 마음아 내가 너를 한번 즐겁게 해볼게. 그러면서 이것저것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웃고자 노력을 했어요. 막 하하하 일부러 웃어도 보고 뭐 일부러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술을 막 이 술 저 술 마셔보면서 많이 마셔도 보고 조금 마셔도 보고 하면서 술로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어리석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들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업들을 더 많이 늘려보고 확장시켜보고 프랜차이즈도 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헛되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 양떼, 내가 가진 재물들 다 키워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소, 양, 노비 숫자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리고 은, 금, 왕이 소유한 보배,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나오는 특산품, 각 나라에서 나오는 보물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들, 뭐 공연단까지 막 갖췄습니다. 처첩들, 수많은 아내들, 많이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장성을, 내가 정말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런 권력을 가졌는데 나는 여전히 지혜로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술, 많은 여자들, 그리고 사업, 권력, 부, 재물 다 해봤는데 다 헛되도다.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다 헛되다 허무하다. 왜요? 결국 이거예요. 내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중독에 대한 수많은 예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있으십니까? 이제 중증도가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있는 중요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다른 것을 채우면 어울리지 않아요. 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왔어요. 우리가 타락했는데 다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오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영혼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 막 이런저런 쾌락 때문에. 그 다음에 돈 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 막 맨날 일하고 살아가요. 또 질병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거기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방법? 나도 육체를 가지고 내려가겠다. 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친구의 죽음, 또 육체의 질병, 또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 괴로움, 여러 가지를 다 느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심한 고통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못으로 찔려가고 가시로 머리가 짓이김을 당하면서 또 치욕스러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네, 그 모욕을 다 했습니다.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버림당함, 사람들에게 버림당함, 네, 육체의 고통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런 중독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직도 그 중독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봤다. 너가 가지고 있는 중독 이해한다.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막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을 받아봤다고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떤 병사가 그 포도주를 탄 그 이제 해면체 이제 스펀지를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고통이 감해지거든요. 이제 마취의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취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네. 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네. 한 모금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우리의 조금 막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 네. 그런 욕구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심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이겨보지 않겠니? 너 영혼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일단 네. 죄송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일단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음란한 그런 죄를 짓고 싶을 때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요셉도 도망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나랑 같이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네, 재킷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빨리 그 방을 나갔어요. 자기가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갔어요.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성전 꼭대기에서 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 계속 봤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 여인을 데려오라 이런 명령이나 하고 있죠. 네,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도망쳐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끊을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제가 게임 다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자유 시간이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제일 약합니다.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워서 너무 괴롭다. 바울 사도가 막 그 전도 여행 다니면서 온 지역마다 교회를 다 세우고 매 맞는 것도 겁내지 않고 매 맞고 그런 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맨날 싸운다. 너무 괴롭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서 나는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아무한테나 야, 나 이런 중독이 좀 있어.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막 동네 소문이 나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선생님, 선배들과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 오늘 좀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저도 이거 끊기 위해서 결심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나도 예수님 잘 말씀 듣고 나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하대요. 내 육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 내 몸이 막 하고 싶어. 근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피를 흘려라. 막 잠 올 때 막 허벅지를 꼬집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너무 막 죄를 짓고 싶어. 나 이제 몰라. 나 잠깐 하나님과 접속 차단.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허벅지를 진짜 꼬집는 것처럼 도망가고 안 돼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합시다. 빈 곳이 없도록 채웁시다. 네, 여러분 막 죄를 짓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막 스님들이 그런 속세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다시 세상에 나오면 또 유혹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싶다면 안 된다. 내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말씀 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켜가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계속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 다음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그 다음날은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윗의 노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의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의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주님, 그 희생을 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세일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다시 한번은 내 손을 잡고 일어나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이것 때문에 상하고 저것 때문에 상하고 또 괴롭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중독에 대한 유혹이 있고 넘어질 때 아버지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시험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 둘, 네, 와이파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여러분 조이 전체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친구들도 초청해 주시고 오늘 참석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50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에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초청 잔치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공연들도 준비할 하나 둘, 여러 가지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광고를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 친구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11월 20일에 뭐 해? 계속 찔러 보세요. 네, 그래서 꼭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란트 예배 큐티 TP, TP도 오늘 이제 중독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TP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보면서 우리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화면을 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더 있는데 여러분 실명으로 들어와 주세요. 실명으로 들어와야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참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실명으로 항상 예배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 앞둔 친구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네, 오늘 밤모임도 여러분 또 이럴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밤모임 참석해야 됩니다. 밤모임 네,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밤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